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증거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 친밀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1:1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신앙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나에서 새로워진 나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산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옛 모습은, 옛 죄인 된 자아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날마다 새로운 자리로 옮겨져 가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눈에 약하고 귀에 약해서 조금만 눈에 자꾸만 거슬리고 또 귀에 들려지는 게 보이면은 자꾸 제가 집중이 흐트러져 가지고, 가능하면은 예배 설교 중에는 음향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 우리 역시도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어 그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대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거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에 광야에서만 머물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서 광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그 풍성함,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 안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 구원받은 자로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면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녀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축복의 통로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머무는 삶 될 뿐이고, 또 그곳 가운데 머물러 살다가 결국 그곳에서 사라져버리는 1세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성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어떠한 마음 자세와 또 어떻게 준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역시도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그 신앙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우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십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서서 우린 다 준비하여 요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 16km가 되는 그 거리를 행군하여 나가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 시딤에서 나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지역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정만 60만인 것을 볼 때에 약 100만에서 20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동하여서 요단강 앞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하여 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멈추기보다도 즉각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멈추더라도, 잠깐 쉬더라도 잠깐 머물다가 회복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 시딤을 떠나 요단에 머물면서 약 사흘간의 시간을 머물며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요단 앞에서 즉각적으로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3일간 머물렀을까요? 쉬운 성경으로 1절 뒷부분부터 읽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번역하여 쉽게 해석되어진 성경을 볼 때 요단 강가에 도착해서 언제 강을 건널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이 요단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이 표현은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긴박한 시간, 이 3일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거룩한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 되었고,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6장 12절에도 7장 16절에도 8장 10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돌파하고 싶고, 빨리 이 상황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음성, 내 계획, 내 뜻으로만 선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리더들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또 34장 4절에서 그는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다윗 역시 시편 57편 8절에서 또 시편 119편 47절에서 또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는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신앙을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제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그 신앙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이른 시간이 좋겠죠. 내 모든 생활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일과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짧게라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약 2000규빗, 바로 이 800m에서 1km를 바로 언약궤 앞에 두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성경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들이 돌판에 새겨졌고, 그 새겨진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끄셨는데 어떻게 이끄십니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 언약궤 위에 세우시면서 언약궤가 나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의 그 급함보다도,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곧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3일을 여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 기울이게 되었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때,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서 보내시면서 내가 앞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뒤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결코 무엇도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3일을 멈춰 서는 것, 사실 여리고인들은 이미 2장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곳에 보냈고,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릎이 부딪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군사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빨리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정작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갈 때 6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시도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것, 우리가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시딤에서 이 요단으로 나오는 것, 장정만 60만의 그 수가 100만이요 150의 그 50만의 그 수가 이동할 때에 얼마나 많은 집기와 또 얼마나 자신의 그 이동하는 그 기구들을 잘 챙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키고 그곳에서 우리의 몸 역시도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정결케 하는 그 순간 이 여리고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쫓아나와 그들을 치거나 혹은 이 집기를 다 쌓아 메웠는데 이것을 다 해체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편함과 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진열을 언제 가다듬고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러워진 거, 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헛된 우상과 또 세상적에 속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결케 하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 상황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상황들을 고쳐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내면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내 밖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내 마음이 성결케 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외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저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막혀있는 문이 열려져야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비로소 우리 외부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굳건히 서야 외부적인 어떠한 문제조차도 우리는 능히 돌파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적인 문제, 요단을 건너가 너희가 축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요단 앞에서 너희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제한하고 주저앉게 하고 또 덜컥덜컥 우리를 걸리며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요, 바로 오늘 내면의 문제부터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승리한 후에 그들은 여리고성보다도 확연하게 작은 그 작은 아이성을 돌파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실수하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심각한 실패와 패배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 안에 범죄함에 있어서 정결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함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기에 작은 그 문제, 쉽게 돌파할 것 같은 그 문제조차도 그 안에서 넘어져 깨어지고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돌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며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해체하며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데요,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게 하십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그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져 그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실 때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에 도착하면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발로 내디드라, 그것으로 그 장소로 들어서라, 그 문제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돌파하여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한 그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은 1년 중에 대부분은 그 강폭이 약 30m 정도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서로 손잡고 열심으로 건너가면은 이 물에 휩쓸리기보다도 잘하면은 건너갈 수도, 그냥 물로 건너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요, 4월에서 5월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는 바로 강물이 넘쳐나는, 흘러 넘치는, 가장 강물이 심각하게 깊어져 가는 그 시기인 것입니다. 강폭이 약 1.6km 정도 늘어난 상황이었고 수심도 1m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 흐르면서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언덕을 넘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수위가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물속이더라도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돌파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할 때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가르시거나 아니면 물 위를 걷게 하시거나 나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로 하여금 성결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아가라 라고 말할 때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바로 15절과 16절에 볼 때에 요단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의 언덕에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문제의 근원부터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시작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물이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발로 딛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여리고 성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크고 놀랍게 그 두려워함 가운데 그 문제 앞에 벌벌 떨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요, 또 축복의 자녀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으로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것으로 온 세상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일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무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돌파하게 하신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만한 자로 거룩하게 서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조차 돌파할 수 있는 그 신앙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